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거룩해져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19절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가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20절부터 21절에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시키신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까요? 우리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오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관심과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실질적인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사람이나 또는 그것이 물질이나 또는 권력이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방편으로 우리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소망 어떤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주를 소망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가 깨끗하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 거룩해진다는 걸까?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러면 우리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한 오해를 해요. 거룩한 삶,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떠오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막 고난 받으시는 거, 채찍에 맞으시고 막 피를 줄줄줄 흘리시고 그리고 손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장면. 또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그 고뇌 속에서 그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장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이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온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간 그런 방법, 예수님의 살아갔던 그 삶의 어떤 그런 성품이 아닌 그런 외형적인 것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사실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인가,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왜 욥이 고난을 받았을까요? 욥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어요. 야, 내가 저 욥 같은 사람을 너가 봤느냐?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 근데 욥이 아니라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죠. 제 물질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많은 축복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그런 거 가져가면 안 믿을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껏 시험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그 믿음이 그가 정말 많은 것을 사탄이 그것이 알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욥기서를 보면 욥은 자기 스스로 어떤 거룩함이란,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제사 지내고 죄를 짓 것 같으면 빨리 회개하고 내가 그것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그런 것에 치중되었던 그에게 오늘 그가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 욥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전엔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 본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인 것에서 잘 모르고 오직 그냥 그분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빨리 자녀들이 막 파티하고 나면,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파티하다가 죄를 졌을까 봐 빨리 회개시키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런 것에 치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이 거룩함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부딪혔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거룩함을 외식이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아주 포용하시는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요 아주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거룩한다 그러면 뭔가 심각해진다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좀 심각해야 돼. 뭔가 막 우리 예수 안에서 막 모였으면 뭔가 찬양해야 되고 말씀만 봐야 되고, 뭔가 재미있는 얘기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하이스쿨 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신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내가 막 즐겁고 재밌으면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 어떤 육신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울 수 있죠. 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즐거운 놀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내가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유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잘못된 거룩은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에 집중해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의 이목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나는 거룩해야 돼.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이 시트지에 글씨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 기계를 갖고 있는데 그걸 좀 파주신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차에다가 마그네틱으로 해가지고 그 홈리스 사역할 때 그 홈리스 차라는 거를 좀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딱지를 안 떼서. 그래서 그걸 하나 하느라고 좀 글씨를 이제 부탁을 했는데 해주셨어요.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 호주 오신 지 50년밖에 안 되셨는데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근데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자녀들 때문에 일로 이제 다 접고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목사들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목사님들이 양복도 안 입고 설교를 하고 자기는 그런 것에 너무 놀랐다는 거죠. 한국에는요, 목사님이 양복을 안 입고 설교를 한다?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캐주얼하게 캐주얼 정장 그것도 안 돼요. 예. 그냥 온전히 딱 양복을 입어야지만이 심지어는 이 겉옷을 벗는 것조차도 굉장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흥사 목사님들 여러분 아마 집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막 더운 여름날 설교를 하시다가 이걸 벗어야 될 때 뭐라 그래요? 죄송한데 제가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런 거 본 적 있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목사가 말이야 설교하는데 양복을 벗었다고 정장을 안 하고 설교했다고. 여러분, 정장을 하고 설교하는 것과 정장을 하지 않고 설교하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야. 우리 개념 속에 이것이 뭐냐면 박혀져 있는 거죠. 거룩한 게 그게 거룩해 보인다는 거야. 그게 거룩한 겁니까? 속이 썩어 있으면, 속에는 이상한 생각하고 있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여러분 그게 무슨 거룩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거룩은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거룩이에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살폈어요. 저 사람의 아픔이 뭘까? 저 사람의 상처가 뭘까? 그래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하셨어요. 너 왜 안식일에 먹냐? 이런 얘기 하시지 아니라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냐라는 거죠. 그들은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거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다 맞아서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거기를 지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3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2사람은,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 지나쳐갔다 그랬어요. 왜 지나쳐갔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피를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서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7일 동안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그 사람을 지나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돌봐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실어서 그리고 여인숙까지 데려가줘서 숙소에 그 사람을 놓여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자기가 돌아오다가 이 여비가 그 비용이 더 들었으면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참된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의 거룩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린 다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먹은 대로 소원을 주셨고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 소원을 갖게 하셨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골프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골프를 처음 치러 갔을 때요, 저는 골프가 그렇게 힘든 운동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골프를 보통 풀 라운드를 뛰면 18홀까지 있는데 18홀 제가 나인홀까지 딱 갔는데 나인홀을 갔을 때 그만 치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여기서 못 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가야 돼.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재미도 없고 왜냐면 잘 안 맞으니까 초보고 막 그러니까 일로 갔다 공이 절로 갔다 그러니까 재미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재미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여러분 18을 돌고도 점심 먹고 또 뛰어요, 또 가요. 하나도 안 힘든데. 그 나이 드신 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거 더 우리가 저기 한 게 있어요. 특히 쇼핑. 예. 여러분 쇼핑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쫓아다니는 거. 근데 내 거 사러 갈 때는 되게 쉬워요. 내 거 사러 간다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쭉 뺑뺑뺑 돌아도 왜?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옷을 사줬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신나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을 닮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 그 소원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가운데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말은 동이고라는 번역 때 이 말은 우리가 이 헬라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그냥 쉬운 말이가 이 의복에 허리띠를 완전히 조이고 단단한 태세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여러분 이 허리를 동이고 6월절 어린 양 공기를 먹은 왜 탈출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탈출하기 위해서 빨리 허리를 두르고 그리고 급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준비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어디다 허리를 매라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의 마음에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 내가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을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완전히 거기에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쫙 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왜 옷에다가 허리띠를 두릅니까?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새겨놓고 내가 결단한 이 마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예수님을 닮아야겠다는 이 마음을 꽝꽝 묶어서 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이것이 뭐야? 급하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거룩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나지는 거야.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 마음이 내가 완전히 동요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 육신의 것, 내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육적인 것이 튀어나와서 또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근데 이것을 동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신하여라고 했어요. 근신하여. 여러분, 근신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쓰인 이 근신하여라는 말은 네폰테스라고 그래요. 이 네폰테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 그래서 근신하여, 이걸 명령어로 쓴 건데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기울이고, 우리가 세속적이고 우리의 이런 육체적인 욕구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정신적인 우리 이 자세,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 우리가 이 허리를 완전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담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가 묶고 절대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도 이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동요해야 된다. 내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욕구를 따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와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임의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그것이 서면 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소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날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가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고 너희가 생존하는 그날 동안 그것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떠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너 자손들에게도 알려서 그들에게도 그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마음을 더 동이고 쫌매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인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것을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거룩하게 부르신 거룩한 일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면 순종의 자식처럼 자식일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의 자식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순종의 자식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식 이 표현법으로 이걸 얘기한다면 이 순종하는 자식이 아닌 순종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뭐가 다른가? 순종하는 자식과 순종의 자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히브리식 표현을 보자면 어떤 인물의 자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안에 있는 본질적인 속성, 다시 말하면 그 역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불순종의 자식 그러면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순종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누구의 자식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무슨 얘기냐면 순종의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순종의 자식의 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체질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자꾸만 불순종을 하는 거죠. 원래는 순종의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 불순종의 자식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쉬운 것과 쉽지 않은 것이 자꾸만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간혹 성도들 중에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순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전의 삶처럼 자기의 사역 다시 말하면 자기 육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도덕적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너희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2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거짓이 없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이거 배우가 아니다라는 연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라는 말은 배우처럼 연기하는 듯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이 연기하신 겁니까? 좀 더 사람들에게 나의 이 죽음이 사람들에게 뭔가 충격이 돼서 야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막 손에 막 못이 박혔지 그래서 너무 끔찍하게 그것을 더 죽어야지만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막 그 자기 죄책감이 생기고 뭐 그러지 않겠어? 조금 더 거룩해 보이려고 자신을 좀 더 위대하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연기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불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가시려면 예수님은 가장 인간들이 받는 그 시대의 가장 인간들이 받는 가장 흉악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자식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거룩함이란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욕하는 자를, 나의 원수인 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를 욕하는 위해서 더 따뜻하게 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뒤에 이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이 되어진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새로운 삶이 됐다.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어진 거냐?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말씀의 특성이 나와요. 그 특성이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다는 말은 여기에서 헬라어로 얘기하면 존토스라고 하는데, 이 존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과 운동력, 생명력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말씀 속에 힘이 있어서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운동력은 뭐냐면 이 말씀이 운동력,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어서 죽은 것에 붙으면 그 죽은 것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다른 성경에서 활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활력이 있다는 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 자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붙으면 전염되는 것처럼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말씀 안에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이 일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는 특성이 뭐냐면 이것이 뭐야? 항상 있다라는 말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항상 있다라는 말은 메논토스라는데 다시 말하면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다. 항상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존재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 여러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거룩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지?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라는 건 아주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뭔가 종교적이고 굉장히 힘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그 모든 것을 내어줬던 그 사랑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주님께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것이 그냥 즐거운 거야. 즐겁게 되면 너무 쉬워져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내시는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